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갈망하세요. 주님께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나눌 메시지는 종교가 아닌 주님과의 관계를 갈망하고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 책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The Writing of God, 하나님의 글이란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글이란 이 책은 구약의 여러 건에 대해 썼습니다. 신해산 언약, 즉 출애굽의 증거에 대해 쓴 책이에요.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출애굽이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 이야기고 출애굽에 대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알아보라고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출애굽에 대한 증거들을 찾느라 10년이 걸렸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출애굽의 많은 증거들을 찾게 되었지요. 교회에서는 시내산이 애굽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하면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연구를 하게 되면 시내산이 또한 사우디에 있는 어떤 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에 있는 그 산에 가시면 출애굽에 대한 놀라운 증거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산에서 발견한 물리적인 증거들, 과학적인 증거들, 당시 사용한 문자에 대한 증거들을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출애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대로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를 하면서 교회가 실제적인 진리의 성경을 바탕으로 증거하는 이 사실들에 대해 정말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세요. 정말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교회들은 크게 이 사실에 대해 놀라워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구약을 벌써 무시해 버렸습니다. 대체 신학과 신학적인 이론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만약 말씀의 기초가 신의 산 언약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모든 말씀의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증거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책은 새 연대기 회에서 출간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 가서 세상의 이론으로 인해 믿음이 떠나게 된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께 영적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 가면 믿음에 대한 땡이 있게 될 텐데요. 말씀에서는 출애굽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겠지요.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시간대를 보면 많은 증거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모든 전문가들이 사실이 일어난 그 시간대와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증거들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것에 대해 연구하게 됐을 때 이것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저는 그 반대로 증거를 반드시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증거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적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 연대기회의 멤버 중에 이집트 학자이신 데이비드 로홈 씨가 계신데요. 이분은 저명한 고고학자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정교회의 연대기 학자들이 시간대를 잘못 계산한 것에 대한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들과 정교회 학자들이 말하는 시간대가 200년의 차이, 많은 것들이 이집트 연대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에 걸쳐 돌에다가 많은 것들을 새겨 놓았지요.
여전히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씨가 문제들을 찾은 후 증거를 대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새 연대기가 성경 연대기와 정확히 맞닿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분은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본다고 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연대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과학자들이 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지는 않겠지요.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저는 믿는 자이고 성경적인 연대기를 다 믿지만 이런 것들을 증명할 증거들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연대기를 저희가 연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와서 여러분께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길 원합니다. 천문고고학은 하늘의 징조를 보는 학문인데 바로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학문은 성경적이고요.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별들을 공부했습니다. 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를 했지요. 해성, 별들, 행성들을 관찰했고요. 계기일식과 계기월식도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계기월식과 일식들이 여태까지 있어 왔습니다. 저희한테도 다음 계기일식 월식이 2024년에 일어나지요? 저희 집에 다 오셔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사는 곳에 바로 그 계기일식, 월식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년 4월쯤에 일어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대 학자들이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놀라운 테크닉 기술인데요. 저희가 하늘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다들 아시지요? 이것이 다 또한 수학입니다. 그래서 고대 학자들은 계기, 월식, 일식이 언제 일어나는지 저희가 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계기, 월식, 일식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 일어난 천체 현상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을 저희가 언제 일어났는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술로 새 연대기를 증명하여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새 연대기는 바로 성경적인 연대기입니다. 이 증거들이 뒷받침하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요셉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실제 스토리에 대해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무슨 일을 하냐면 고대의 일들을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셋모트 12가지의 성향이 모세와 비슷하기 때문에 모세가 셋모트, 그 당시 바로 셋모트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셋모트가 모세일 수가 있겠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몇천 년 동안의 역사에 걸쳐온 것을 성경에 연결시켜 추측을 해놓은 것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추측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연대기에서 기록을 찾아서 과거에서 그 일을 찾고 기록된 고대 기록을 또한 찾아서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 알아봅니다. 예를 들어 아시에르단 왕의 7번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역대 왕들을 다 보면서 아시에르단 왕을 찾습니다. 아시에르단 왕이 다른 지역에 있는 왕들이랑 어떤 연결이 있었는지 문맥을 보면서 같은 해에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서 시간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싱크로니즘, 한국말로는 연대별 배열이라고 불리웁니다. 동시에 한 문화에서 발생하는 일과 다른 문화에서 발생하는 일을 함께 연결시켜서 정확한 날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고대의 연대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으로 정말 큰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역사가들은 그들이 추측한 연대기의 바탕으로 일어나는 사실들에 대해 만족해합니다. 날짜도 일어난 사실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연구에 무척 만족해합니다. 사실을 알게 되려면 한 세대가 흘러야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알아볼 수 있기에 결국에는 사실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사실을 바탕으로 보는 연대기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역사가들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증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사단이 그들의 믿음을 깨트리는 것이지요. 만약 성경의 연대기가 틀린 것이라면 말씀은 사람이 쓴 가짜 엉터리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젊은이들의 믿음을 깨트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들은 어떻게 믿음을 파괴시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증거에 대한 논쟁을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아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연대별로 배열해서 정확한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게 되는데 어떻게 논쟁을 할 수 있겠어요?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세상에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일이 벌써 일어나지 않았나요? 저희가 정확한 사실을 찾아내지 않으면 세상은 저희 자녀들을 데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와서 여러분께 이런 사실들을 전달하고 싶고요. 다음번엔 오게 되면 놀라운 요셉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을 믿는다면요. 이집트 고대 기록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그 이야기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내산에 있는 고대 문자는 고대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상용 문자가 있었지요. 문자 기호는요, 나중에 상용 문자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상용 문자가 처음에 있었어요. 시내산에서는 상용 문자가 아닌 그 문자를 사용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이집트에서는요, 마법의 표식이라고 불리는데요. 애굽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글에 우상에 새기고 나서는 글이 새겨진 그 우상에 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들을 마법적인 표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자를 기호로 바꿨어요. 상형 문자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지요.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말씀에 써 있죠. 그래서 우상이 가증한 것이고 그것에게 절하거나 숭배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새긴 우상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이집트 우상에는 상형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새겨진 형상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 하나님이 직접 글을 십계명판에 새기셨다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오리지널 알파벳 기호를 만드셨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오고 있어요. 상형 문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변화돼 왔지만 결국엔 우리가 쓰는 알파벳 기호들로 사용되게 됐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중요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세대를 위해 저희가 기록한 것이니까요. 인류 역사의 진보적인 혁신을 일으킨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혁신은 알파벳 문자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증거들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사우디에 있는 시내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사진은 바로 저이고요. 시내반도는 시내산이 거기에 있었다는 가정하에 시내반도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교회 전통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수세기 동안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의 반도를 차지했을 그 당시에 고고학자들이 그곳에 가서 성경에 나오는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신의 산이 사실상 거기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집트에 없죠. 1967년 정도에는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던 신의 반도에 갔습니다. 성 캐터린 수도원이 거기 있죠. 콘스탄틴과 그의 어머니 헬레나는 그들의 그 신앙의 초점에 맞추어 예배당 같은 건물들을 지었어요. 값어치 나가는 것들을 넘치도록 그 건물에 사용해서 지었고요. 기독교와 로마 제국을 함께 어울려서 또한 크게 그들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로마 제국의 문화와 사상을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동방 정교회에서 콘스탄틴은 성자로 여겨지는데요. 그는 죽기 3일 전에 아폴로 신에게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는 모든 종교의 교황이었지요. 그것이 그의 칭호였어요. 교황. 매우 정치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말하는 COP27에서 그린 10계명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 가서 그 그린 10계명을 깨트리러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 것을 아냐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저는 그것을 모릅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몇 개의 동영상을 보면 유럽에서 하는 행사들이 정말 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들에 악한 사단의 상징들이 다 나와 있어요. 대놓고 악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하는 짓에 대해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요. 그들이 패배할 것이라고, 결국에는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닌 우리는 무기 없이 주님으로 인해 이기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전통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교회 가서 여러분이 목사님들에게 신의 산이 어디 있냐고 물어본다면 이집트에 있는 곳을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72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다고 써 있어요. 제가 히브리 원어로도 말씀을 보고 연구한 결과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결론에 확실히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우디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 시내산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사도들이 이것에 대해 논쟁해 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이후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잊혀져 버린 곳이 된 것입니다. 말씀에 그들이 내 거룩한 산을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은 반복해서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음을 3번 정도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시내산 광야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 땅은 미디안 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자, 박사님, 오늘 전해주신 말씀들과 사진들이 다 박사님 책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더 자세히 책에 나와 있어요. 저는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파 연구가입니다. 제가 무엇에 대해 연구할 때는요, 정말 또한 말할 때 그것에 대해 오래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궁금증이 생기면 파고 파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많은 것을 알아내게 되고 증거들이 나올 때까지 찾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알레프와 베트의 상용 문자인데요. 사실은 이 글자들이 처음에는 그림 같습니다. 나중에는 글자로 변하게 됐습니다. 자, 화면에 스핑크스의 왼쪽 발 쪽에 보면 글자 기호들이 있는데요. 이것처럼 17개의 적힌 비문들이 있습니다. 이 문자들은 이집트 언어가 아니에요. 알파벳 글자 기호들입니다. 시내산에서 찾은 첫 알파벳이지요.
시내산에서 이것들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 중 하나입니다. 상형 문자에서 그래서 글자 기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왼쪽 글자들은 지금 현재 히브리 글자들이고요. 그리고 다 오른쪽 그 상형 문자에서 파생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짐과 페이 칼드웰 부부는요, 미디안 땅에서 이 증거들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이 부부를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십니다. 다사니에서는 고고학자들로 구성된 팀을 보내서 시내산이 미디안 땅이 아님을 증거하게 했는데요. 이슬람은 시내산이 미디안 땅이 아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계율에 따른 것이고요. 마치 교회 전통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도 이것에 대해 조사하는데요. 그저 출처를 물어보는 고고학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발견한 증거가 그저 제가 벼룩시장 같은 데서 주워온 그런 정보인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문적인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가져온 사진과 유물의 출처와 유래를 찾게 되었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라비아 말로 아래 써 있는데요. 사우디 조사에서 온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아까 사진에서 보신 카드웰 부부가 조사한 것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 같은 사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화면에서 보시는 돌들은 돌담의 그 토대가 되는 기초가 되는 사진인데요. 시내산 산기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단도 볼 수 있어요. 돌담의 돌들 뒤쪽에 보이는 돌들이 제단의 돌들입니다. 12지파의 기둥들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기둥의 아랫부분은 하나당 약 181kg 정도의 무게가 나갑니다. 좀 진한 색깔의 돌이 옆에 그 하얀 돌에 기대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왼쪽 편에. 옆에 있는 사진들도요. 진한 돌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데 같은 사진이었어요. 자, 이 돌들은 기둥의 토대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시내산 산기슭에 있고 야훼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 제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제단이 있었던 곳이고요. 짐승을 두는 곳이 따로 있어서 다른 동물들이 희생되는 동물을 보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기역 모양으로 된 부분을 사진에서 볼 수 있었고요. 두 사진은 아까 똑같은 사진입니다. 미디안과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상형 문자에서 그 글자 기호들을 보게 되는데요.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이 문자들이 에벨산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땅으로 오기 이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제단을 쌓았죠. 에발산에서 그 제단이 발견되었습니다.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이 써있는 돌판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의 돌판을 찾고 싶어요. 저주의 돌판만은 찾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시내산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똑같은 글자 기호들을 찾았어요. 저희는 이집트에 있는 룩소랑 고센에 가서 그 글자 기호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 루드랑 저희가 지난 시리즈를 함께 했을 때 저희는 역사적 사실들을 연결시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같은 알파벳과 기호들을 사용한 장소들을 연결시켰지요. 화면을 보시면 상형 문자가 점차적으로 글자 기호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에발산에서 여호수아가 세운 제단에 상형 문자를 사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 축복에 대한 그 출애굽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신명기 11장 24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그들의 소유가 된다고 했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자국을 남긴 것은 그들의 처음 문학적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세 개의 획들이 보이시죠? 발자국이 있는 곳에 이 획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들이 명백하게 발자국을 남긴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알파벳으로 돌 옆에 설명을 써두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자는요, 사실 손바닥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어로는 케프라고 해요. 히브리 언어로는요, 카프라고 합니다. 발바닥도 또한 카프라고 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을 똑같이 말하지요. 영어로는 K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들이 발자국을 표시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발바닥으로 밟는 땅에 발바닥을 표시했습니다. 이것이 그 지파의 사인이 됐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화면에 봤던 그 말씀처럼 신명기 11장 24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 땅을 표시해야 했었습니다. 모든 지파가 자기 땅에 표시를 했었지요. 모든 지파가 자기 지파의 그 사인을 갖고 있었어요. 질문, 그럼 각 지파가 다른 발자국을 표시해 놨나요? 네, 각 지파는요, 사실상 발자국으로 꼭 표시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른 것으로서도 역시 표시를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상형 문자 대신 글자 기호를 지파들이 알게 된 이유로는 이 표시들을 글자 기호로 하게 됐고 그 속도가 또한 빠르게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글자가 생긴 이유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에요. 문자는요,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을 바로 꽃 피우게 했었을 것입니다. 자, 알파벳 K, 즉 카프를 사용하는 것이 첫 문자가 되었습니다. 발바닥을 상징하는 글자가 첫 글자가 된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요? 저희 팀이 이번 3월에 시내산에 가게 됩니다. 저희는 이 지역을 다 관광한 뒤에 곳곳을 사차치 뒤질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고대 글자를 발견한다는 소식들을 계속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분명히 그곳에 더 많은 증거들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장소를 찾아 다 기록할 것입니다. 자, 돌에 3개의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이 보이죠? 그죠? 이 사진에도 3개의 획이 그어져 있어요.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표시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발바닥에 대한 표시를 글자로 남길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3개의 획으로만 표시했습니다. 그 표시가 나중에 알파벳 K로 됐어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3개의 획으로 시작됐습니다. 손바닥에 있는 손가락을 표시하려고 사용했던 표시였지만 발바닥을 또한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개의 획과 아래 아까 반원 같은 표시를 했는데요. 그렇게 돌에다가 반원을 그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다가 또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선으로 그렸고 로마 시대 때 K라는 문자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프라고 하죠. 발바닥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를 설명한 스트롱스 용어 세기를 보면 카프의 뜻은 파프에서 반원으로 변함, 손바닥을 움푹하게 한 모양, 발바닥이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발자국 옆에 발바닥을 의미하는 알파벳 문자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첫 번째 문학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저 아무 뜻이 없는 3개의 획일까요? 2살짜리 아기라도 이것을 그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글자는 아마도 가장 먼저 사용됐던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발견됐어요. 르비딤은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이었죠.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3개의 획이 보이시지요? 알파벳 글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래 보시는 막대 사탕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동그라미와 획이 있는 것이 상형 문자예요. 이 돌에 써 있는 글자의 뜻은 칼리아가 죽다라는 뜻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고대 그림입니다. 아래 써 있는 글자와 비슷한 시기에 돌에 새겨졌겠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돌 표면에 녹피 같은 것을 벗기면 노란색과 붉으스름한 색깔이 나오게 되는데요. 표면에 녹피 같은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쌓였었습니다. 표면에 있는 것은 바로 미네랄이죠. 그래서 녹피 같은 것을 벗기면 돌에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돌에 새겨있는 흉이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표시가 같은 시간대에 했는지 아니면 다른 시간대에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지금 보시는 세 개의 획은 완전한 획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카프라는 글자가 막 만들어져서 완전해 보이지는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이거는요, 시내산 언저리에서 찾은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을 쫓으러 왔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뒤에서 간신히 따라가는 자들은 아말렉 족속이 납치해서 겁탈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진의 끝쪽에 있는 자들은 원수로부터 특별히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을 죽이고 이기긴 했습니다. 사진 속의 이 문자는요, 아말렉이 죽었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아말렉의 크 소리를 내는, 아말렉의 크 소리를 내는 그 글자는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의 산 언저리에 있는 이 문자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사진을 포함해서 보여드린 그 세 개의 사진은요, 비슷한 종류의 제가 지금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진은 하갈이 죽었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라고 써 있는데요. 이 글자와 연관된 구절입니다. 저희는 이 구절처럼 이 사진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에 써 있는 하갈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지역의 조상의 이름 중 하나일 수도 있고 그 당시 자주 쓰여진 이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요, 하갈 바트 아미야가 죽다라고 써 있습니다. 바트는 히브리어입니다. 딸이라는 뜻이며 이 지역의 어느 단어도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히브리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글자들은 히브리어 글자이며 출애굽기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 지역에서 이런 문자들을 더 찾고 있어요. 김승합 박사님께서요, 필름에서 순례길에 있는 이 돌에 새겨져 있는 메노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센터에 있는 제프 비너가 이 돌에 있는 문자들을 번역했습니다. 김승합 박사님께서 순례길에 있는 이 돌을 발견하셨고 순례길의 남쪽에서 올라가는 그 길에 있는 바위고요. 80km 정도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시내산으로 가는 순례길에 이 돌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 돌에 있는 글자들은 긁혀 있고 파손되어 있습니다. 김승합 박사님은 이곳을 12번 방문하셨고요. 한국에서 화학자이시며 1월 10일에 또 이곳에 가셨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김씨거나 이씨더라고요. 서로 친척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 귀한 분이시고 이 사진은 한국 서울의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 돌의 글자들이 언제 새겨졌는지 알 수 있나요? 네, 대답은 네, 알 수 있습니다. 글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게 되지요. 처음 새겨질 때랑 정확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 글자는 BC 14세기경에 쓰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의 순례길에서 순례할 때 이 글자가 쓰여진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자, 사진에 있는 그 메노라는요, 시내산에서 온 것이나, 지금 메노라 보이시지요?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에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19절에서 메노라를 어떻게 만드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메노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셔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메노라이기 때문에 이 메노라가 이 돌에 새겨진 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화면에 나는 하나님의 종처럼 서겠습니다 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자, 메노라는요, 시내산에서 남동쪽으로 120km 정도 떨어진 그 순례길을 따라 돌에 새겨져 있어요. 그 비문은 기원전 13세기경 남부 타무딕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대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제프 비너가 돌에 새겨진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제프 비너의 글을 본 사람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는 분이 김승하 박사님이세요. 사우디에서 가져온 인공 유적을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김 박사님은 20년간 메카에 있는 왕자의 의사이기도 하셨어요. 이 메카의 귀족들이 박사님을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사우디 박물관 콜렉션에서 인공 유적물들을 가져갈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에 전시된 것보다 콜렉션에 있는 것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사진에 야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줄여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히브리 말씀에 50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에 사진이 이렇게 두 개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의 돌의 양면의 사진들입니다. 유드헤이, 바브헤이라고 써 있어요. 아마도 가장 먼저 돌에 새겨진 글자일 테고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참 놀랍죠? 질문이 또 있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 유드헤이, 바브헤이가 정확히 돌에 어떻게 쓰여진 것이죠? 네, 저의 대답은 오른쪽 사진에 요드헤이, 자, 왼쪽 사진 얼굴 볼에 바브헤이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읽도록 써여졌고요. 왼쪽 사진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글자를 썼어요. 돌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매끄럽게 새기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초기 글자를 새길 때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글자를 새길 자리를 잘 계산하지 못하고 쓴 것입니다. 이 돌에 새겨진 것은 무엇인가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돌은 작은 돌이라 아무 때나 땅에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아무도 훔쳐가지도 않아요. 이 돌은 사우디의 타북이라는 곳에서 발견됐는데 시내산에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지요. 질문이 또 있다고 합니다. 자, 아까 보여주신 돌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돌은 십계명을 받기 전인가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어떤 모양도 본떠 새기지 말라고 했는데요. 저의 대답은 막대 사탕처럼 생긴 게 요드, 포크처럼 생긴 게 헤이, 하나님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시가 또한 바브예요. 이들은 그 어떤 모양도 본떠 새기지 말라는 명령에 따라 알파벳을 발바닥에 표기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에 새긴 우상이 아니고요. 이거는 발바닥이다라는 설명에 기호를 넣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 어떤 방향으로 또한 써야 하는지 기준도 없었어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쓰기도 했고요. 나선형 방향으로 글자를 쓰기도 했고요. 영어처럼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쓰여진 글도 있습니다. 초기 글자를 쓰는 시기에는 글자 쓰는 방향과 법이 확립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 글은 띄어쓰기도 하지 않았고 쉼표나 마침표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모양도 본떠 새기지 않고 돌이나 돌에 회칠한 것이나 그림이 있는 어떤 것이라도 숭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예수학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에 벽에 그림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그림을 붙이지 말라고 하지는 않지요.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죠? 실제적인 질문인데요. 메시아닉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면 안 된다고 말들을 하는데요. 반면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트리를 섬기는 게 아니니까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괜찮은 걸까요? 자, 저의 대답은 예레미야에 그 트리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트리를 장식하고 꾸미는데요. 이것은 단지 나무에 불과하다고 말씀에 써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상처럼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나무를 우상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내 자신에게 나는 이방인이 숭배하는 그들의 우상들을 보고 똑같이 행할 것이다 라고 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이방인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 말라고 써 있는 것이죠. 그것은 죄입니다. 메시아닉 신자로서 제가 드리는 충고는 굳이 트리를 장식하기보다는 한우카 촛대와 여러 가지 색깔들을 사용해서 한우카를 꾸밀 수 있고요. 아이들을 위한 선물들도 여전히 준비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굳이 하자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메노라를 이쁘게 데코레이션 해도 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교도의 상징이라고 해도 의심치 않습니다. 아세라 기둥이었습니다. 자, 질문이 또 있죠? 크리스마스 트리는 에프라임 지판을 상징하는 전나무 아닙니까? 자, 저의 대답은 자, 나무 자체가 악한 것인가요? 그 형상을 숭배하는 것이 악한 것이죠. 사람들이 아세라 기둥에 절했습니다. 나무 기둥의 껍질을 벗겼지요. 봄에 사람들이 모여서 나무로 가서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주는 풍요로움을 또한 땅에 준다고 믿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보통 명절 때 이교도 방식으로 데코레이션 하는 것을 저는 안 하는 것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스터 때 달걀 헌팅 같은 것은요, 니므롯,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드린 후에 달걀을 아이들의 피에 적시는 그 의식을 했던 게 후에는 이스터 때 달걀을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변형된 것입니다. 화면에 히브리 글자로 이름들이 써 있습니다. 나중에 헬라인들이 이것을 적용하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모음을 확립시켰습니다. 헤이라는 그 글자가 없어서 영어 알파벳 E 거꾸로 써 있는 것처럼 처음에 적었어요. 나중에 이 E는 알파벳에 사용이 되게 됐습니다. 시내산의 글들은 성경의 놀라운 비밀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그 글은요, 처음 문자로 적혀진 글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혁신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물리적인 증거에 대해 말하는 것이니까요. 시내산에서 주어진 언약에 대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증거가 바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발견하는 글자들을 통해 역사적인 사실들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에도 있었고 룩소에도 있었고 시내 반도에도 있었으며 미디안의 시내산에도 있었고 에벨산에도 있었지요. 에발산은 약속된 땅의 초입에 있는 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소들을 이동하며 다녔죠. 그죠? 자, 다른 것들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시내산과 미디안 땅의 성경 위치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 즉 물리적인 증거들이 물밀듯이 많이 나왔어요. 거룩한 이 산에 대한 이름들이 화면에 있어요. 거룩한 산이라 이름이 조금 모호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시내산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조사한 결과 이 이름들이 다 일치합니다. 이 산의 원래 이름은 하호렙입니다. 하라는 것은 산을 의미해요. 이 산이 시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시내산이라고 자주 불리우지요. 원래 이름은요, 호렙산이고 미디안에 있는 가장 큰 산입니다.
여호와의 인카운터가 있었던 산이고요. 하 여호와라고도 불러요. 하 엘로힘이라고 더 자주 부르기도 하죠. 영어로 번역하는 와중에 잘못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하 엘로힘은 하나님의 산으로 영어 번역에 사용되었고, 하 여호와는 영어로 여호와의 산, 주님의 산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번역된 잘못된 것을 찾았는데요. 신의 산을 여호와의 언덕이라고 써있는 그 번역본도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하 여호와라고 써있더라고요. 화면에 보시는 이 이름들은 다 신의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을 이렇게 4개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 호렙, 하 시내, 하 엘로힘, 하 여호와. 이 단어들을 보게 되시면 다 신의 산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히브리어로 조사했어요. 거룩한 이름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잘못 쓴 그 부분을 제가 134개나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산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조사한 그 고고학적 증거 가운데 중요한 새로운 조사를 통해 가능한 장소가 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한 장소이기 때문에 조사하기 쉬워지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장소는 자발 알 루즈라고 불리웁니다. 이 지역의 옛 지도를 보면 호렙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에서 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지역을 이슬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는요, 알몬드산의 뜻을 가진 자발 알 로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은 알몬드산이 아닌 살구산인데요. 아론의 지팡이가 알몬드 열매, 한국 번역은 살구 열매라고 합니다. 알몬드 열매를 내었잖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따라 이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곳에 실제적으로 알몬드 나무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 여호와, 여호와의 산에 있었을까요? 하 여호와는 영어로 하나님의 산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번역하는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고 Lord, 주님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이곳을 영어 번역본으로 주님의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로는 하 여호와라고 해요. 시편 24편에 나오는 그 이름에 대해 더 나누게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 미가서와 이사야에서도 하 여호와로 찾을 수 있어요. 엘리야가 시내산에 간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는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바로 동굴이 있어요. 이집트의 사람들이 일컫던 시내산에는 동굴이 없습니다. 사우디아에 있는 그 하 여호와에는 동굴이 있습니다. 갈라진 바위도 산 위쪽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에 써 있는 사우디아에 있는 그 시내산에 있고요. 현재는 자발 알 로즈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엘리야가 동굴에서 주님을 만났지요.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고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주셨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인지 사단인지 물어봐야 돼요. 사단도 속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 또한 하 여호와에 갔었나요? 예수아가 가셨을까요? 자, 말씀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 6일 후에 예수아께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더니, 자, 이 산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 산은 변화산이라고 불리우지요. 그곳에 주님과 제자들이 영적으로 순간 이동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예수아께서 순간 이동한 것을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또한 환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아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산 위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저랑 의견이 다른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예수아께서 하나님과의 인카운터를 하셨는데 또 누가 있었지요? 그곳에
엘리야와 모세도 있었어요. 저랑 이것에 대해 의견이 다르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적어도 예수와께서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하 여호와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지요? 이곳에 초막을 하나는 모세, 엘리야, 또한 하나는 주를 위해 짓자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초막을 지을까요? 초막은 실제적으로 산에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실제라고 믿고요. 이곳에 그들이 가는 것은 거리상으로 그리 힘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아라비아로 갔다고 써 있어요. 그 몇 장 후에 갈라디아 4장 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이 산의 장소를 알려줍니다. 4장 25절에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가서 라고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은 광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시내산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어디를 갔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 주님이 이전의 사람들을 만난 곳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 저랑 견해가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랑 의견이 같지 않아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만나주시고 소명을 주시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자가 누구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자, 그럼 방금 읽은 이 자들, 여기 함께 있지 아니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지금 여기 저와 함께 계신 분들은 다 여호와의 언약에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지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질문, 이 구절은 그럼 마치 요한복음 17장과도 같네요. 예수와의 중보기도 같잖아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제 대답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으세요. 유대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침례교나 다른 교단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과 이 언약 안에 걷기를 갈망하고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참여하는 자는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고 신명기 29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자들은 미래에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없어졌나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 율법주의적이고 안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호와랑 동행하길 원하는 자에게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저것을 주면 축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꿀 때 모든 축복들을 창밖으로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가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오늘 오신 분들께 주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서로 축복하며 그 축복을 함께 누립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 대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기쁜 소리를 듣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창밖으로 버리는 사람은 여호와의 기쁜 소리를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버리는 사람은 그 이름에 있는 축복도 버리는 것과 같지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저 여기 있어요. 저는 그 복을 첫 번째로 받길 원해요. 라고 힘껏 제 손을 뻗어 받고자 할 것입니다. 주님 주신 복들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이 죄를 진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확실하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 진짜 이름을 아신다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 이름이 여러분께 자연스러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죄를 짓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 이름이 마일슨인데요. 마일스. 할아버지는 여자 같다고 마이크라고 부르셨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마이크라고 부르면 대답은 했으나 왜 그 부를 때마다 그 느낌이 있잖아요. 제 이름을 바로 불러주면은 와우,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네 라고 되게 좋아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에서 하 여호와의 이름이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의도적이던 아니던 번역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여호와의 산, 하 여호와가 아닌 또한 여호와의 언덕으로 번역된 것을 알겠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혹시나 해서 제가 히브리어 번역으로 진짜 몇 번이나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한 바 제가 맞았습니다. 저는 3월에 시내산에 다시 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가신다면 환영합니다. 관광 투어이기 때문에 비용은 각자 지불하셔야 합니다. 저희와 투어하시면 걱정하실 게 없으실 것입니다. 시편 24편에는 주님에 대한 복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십계명을 모세에게 준 거룩한 산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진정한 복으로 들립니다. 저는 그곳에 서고 싶습니다. 그런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구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네, 예슈아. 예슈아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라고 어딘가에 표시를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멋지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세상 이력서는 내려놓으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깊은 의미가 있죠.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많은 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는 너무나 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가장 큰 복은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쉐키나 영광입니다. 그분 자신의 임재가 있는 것이지요. 임재에 따른 수위가 있는데요. 천사들의 존재,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의 쉐키나 영광의 임재가 또한 있는데 이 쉐키나 영광의 가장 높은 수위의 임재이며 복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멋진 차나 돈이나 이쁜 여인에 대한 그것은 복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큰 복을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 멀지 않은 과거만 하더라도 세상의 것을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제는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